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을 받은 종들에 불과합니다. 자, 그들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고니온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반응,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의 종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바리새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나니,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하지만 평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여 그들 사이의 의견이 크게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1절과 5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믿는 자들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였고, 모욕하는 자들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요, 계층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무도 그 무엇도 말씀에 붙잡힌 두 사도의 복음 전도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와 더베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와 은혜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루스드라에서 행한 표적과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설교 중에 그를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했습니다. 뛰어 걸었습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육적인 기적만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표적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능력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시나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이 능력일까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주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신으로 숭배하려 하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는 핍박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시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만류합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여 제사장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하려 하자 그들이 옷을 찢으며 소리 질러 한 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처럼 성경은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4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비시디아와 안디옥에서 행한 전도에서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곳은 해당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곧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들과 접촉점을 찾는 데는 그때마다 다양하고 유연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덴에서 행한 전도에서는 어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파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덴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계시, 성경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자연 계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연 계시를 통한 일반 은총을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모든 악령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차별할 것입니다 하신 뜻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택하신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지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묶인된 자나 면제된 자는 없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 18절과 19절의 상반된 분위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18절에서는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사하려던 이 헛된 일이나 돌로 치는 박해나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것이 아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친 것이며 바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쳤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는 27km입니다. 자, 아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구미역에서 외관역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몸조리를 할 여지도 없이 이튿날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떻게 견뎌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미치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나바와 사울이 더베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는 더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치료제요 보약이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가 그의 말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멸로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만 있으면 좋겠고 그들만 있으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제1차 선교는 사실상 더베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파송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더베에서 윗지방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훨씬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길을 가는 중에 고향인 타수에 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지나온 선교지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되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들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고생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분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믿음은 사도를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가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은사나 기사 이적을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 대신 장밋빛 행복들을 말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중심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이 된 사도행전은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쏟아붓고 있는 이 열정과 충성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충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다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퇴장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도 형제 자매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믿음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2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을 뜻합니다. 자, 명심해야 하는 것은 대적자 사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분, 교회를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20장 32절에서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군형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사도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세운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점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십칠 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철저하게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1차 선교를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모든 성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겠다 하신 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 자매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시키십니다. 1차 선교를 떠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게 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